이제 전해주시는데 그 제목 그대로 제목을 좀 바꿀까 생각했는데 예, 이 제목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이제 그대로 하게 됐습니다. 이름 없는 나를 아시는 이가.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본문에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아마도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 23편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는 분은 눈 감고 하셔도 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잔잔한 그런 물가, 그죠? 그리고 양이 뛰노는 그런 푸른 초장,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는 이 목자의 손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약속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대체 이 목자의 자리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저마다 목자가 있습니다. 뭐 대장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른들은 뭐 누구나 할 것 없죠. 이 돈을 목자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무당, 뭐 점을 보러 간다든가, 또 그 외에도 자기만의 어떤 그 목자들을 따라갑니다. 또 그런 게 없다 해도 자기가 목자예요, 자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은요, 우리 학생들도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또 아니면 인스타 좋아요 개수, 인스타가 많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유명해졌을까?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또 친구들 가운데에서 인기 있고 또 평판이 좋은 그런 친구들에게 따라가게 됩니다. 또 연예인. 그래서 그 아이돌이라 하죠. 우리 아이들도 아이돌 가수 좋아하는 가수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남자아이들은 아주 이쁘고 귀엽고 그런 아이돌 가수들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이 좋아하는 거하고 따라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목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치 내 힘으로 똑똑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또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 한마디를 우리가 듣는다면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철저히 아주 유약한 그런 양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솔직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또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바로 시편 23편의 첫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보면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라는 우리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과연 따라가야 될 목자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한 에너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동력원은 이 고갈이 됩니다. 또 방전이 돼요. 하지만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또 그 사랑과 영적 공급력은 언제나 무한합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너무 좋죠. 이런 무한 에너지. 요즘에도 그 전기 자동차나 뭐 전기에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은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 배터리 시간이 얼마나 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유효 여부가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한 에너지다. 무한 에너지다. 아니 배터리가 필요 없다. 성경을 보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것은 단순히 이 신을 뜻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럽고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더 정확하게 부르면 야훼입니다. 야훼. 히브리어로 야훼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부르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이 어디서 처음 등장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3장, 이 모세 할아버지가 여기 그림에 나왔듯이 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세가 당연히 두려웠겠죠. 왜냐하면 그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평소에 보던 불과 다른 불, 이 불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모세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답을 해주셨어요. 그 답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예.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시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 충전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도 충전해야 됩니다. 뭐 한 이틀, 3일 가긴 하지만 매일 밤마다 충전을 해놔야 됩니다. 모든 기기가 다 마찬가지죠. 하물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숨도 쉬어야 되고 일만 할 수 없어요. 쉬기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고 일한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의존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의존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뭐 충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온 우주가 만일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자존자이시다. 이 자존자란 말이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말이에요. 거대한 힘 그 자체이신 분이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호와 그 이름을 계속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뭘 벗으라고요?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거룩함,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의 본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태양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사실 눈이 부셔서. 가까이 간다? 예전에 그 태양을 촬영하려고 미국 그 위성을 보냈잖아요. 근데 걔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촬영하다가 결국 불에 타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가까이 가서 찍은 그런 이제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이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얻는 거죠.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부를 정도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이렇게 부르지 못했어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 거대한 분이 바로 이름 없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참으로 신비롭고 눈물겨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인간이 감히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목자가 되셨다고 합니까? 누구의 목자가 되셨다고 해요? 나의 목자가 되셨다. 오늘 본문 가운데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거대한 분이 참 미약하기 짝이 없는, 또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는 나 같은 존재, 그러한 존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참 감사하죠. 그 두려운 자존자께서 다정하신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다. 위대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히 미약한, 누군가의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이치를 잘 아셔야 돼요. 어느 인간도 태어나서 이 자연세계와 상황에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도 부모가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는 완전하신,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가난해지거나 지치거나 꺼지는 그런 불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고백을 두고 이렇게 감탄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다정한 이런 목자이신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주, 왕, 창조주라고 부를 때는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목자라는 이 다정한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마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처럼 무한한 신뢰와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 위대하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자가 양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버려 둔다? 뭐 잡히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건 선한 목자가 아니죠. 하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역사 한 지점에 물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있죠. 내가 있느니라. 영어로 I am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길을 잃은 양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진짜 목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 번째 본문 보면 우리는 그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정말요? 정말 그렇죠? 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주머니에 돈이 가득하고 매번 시험마다 100점 맞고 내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평생 부족함이 없게 해줄 수 있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물론 마음은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그가 항상 베풀어 줘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느라 밤낮 일하셔도 지치거나 졸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그 충만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한 때가 편안하고 여유 있는 가운데 마음이 기쁘고 물론 감사하고 기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보다도 굉장히 어려움과 인생의 절망, 정말 그 벼락 앞에 선 죽음을 앞두고 그런 가운데 아마 이 시편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편 23편이요. 우리는 장례식 때 이 시편 23편 잘 설교 안 하거든요. 왜냐면 다른 여러 본문들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이제 부활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네, 그런데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23편을 많이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낭독을 하나 봐요. 예, 특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이제 이 부분.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 봐야 됩니다. 이 시편은 죽음의 시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서글퍼하고 그런 시가 아니라 가장 찬란한 삶의 노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서 영원토록 그분의 풍성한 잔치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정말 당당한 이 승리의 선언을 그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요. 자, 네 번째 손가락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몇 번째 손가락이요? 네 번째. 왜 네 번째인가? 그 스코틀랜드 하이랜드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애틋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 책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여기 부모를 잃고 이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어린 양치기 소년이 있었어요. 이제 가난했을 테니까 이제 글도 읽 줄 모르고 그런 이제 어린 불쌍한 손자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왼손가락 5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시편 23편의 첫 5단어를 영어로 가르쳐 줬어요. 영어로. 그래서 더, 그냥 들으세요. 더, 저도 영어 잘 못하지만 더, Lord is my. 자, 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뭐예요? my. 5번째는 shepherd.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순서가 좀 바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영어로 이 네 번째가 바로 my입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손자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야,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짚을 때 힘을 꽉 주고 고백해야 된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의 목자가 되시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 아주 갑작스러운 눈보라가 산을 뒤덮었어요. 소년이 양들과 함께 고립돼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손자의 시신을 찾아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손자가 그 어린 손자가 목숨을 잃은 그 슬픔이 굉장했겠죠. 동시에 깊은 위로를 받게 됐는데 그 얼어붙은 그 손자의 오른손이 그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 그 네 번째 손가락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녀는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고백했던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자,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세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에게는 너 성적이 몇 등이냐? 또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통장의 잔고는 얼마 있냐? 또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너 집이라도 있냐? 또 집이 있다면 아파트는 몇 평이냐? 하지만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물어보시는 것. 뭘 물어보시는가? 너는 목자를 아는 양이냐? 목자를 아는 양이냐?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한번 되짚어 보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 다른 무언가를 그렇게 갈급하고 그거 놓지 못해서 마음 졸이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은가?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가?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기억되지 않고 이름 없는 자처럼 살아갈지라도 오늘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온 우주를 통치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헛된 목자를 따라 흔들리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어떤 순간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여유와 그런 당당함으로 한 주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신 위대한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이름 없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이 놀라운